2025년 7월 26일 토요일 매일 말씀을 함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샬롬. 아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 소원은 무엇이냐? 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소원을 주님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자가 소원이 있을 것이고 그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월화수목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제일 중요한 소원을 들어달라고 늘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고사성어 세옹지마에 나오는 영화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중국의 노인이 집에서 키우던 말이 도망을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큰일 났죠? 말이 도망갔으니 어떻게 합니까? 참 안 됐습니다 하니까 노인이 그러죠. 이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간 말이 다시 그 친구들을, 야생마들을 많이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자 또 마을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이고 좋겠습니다 하니까 노인이 또 그럽니다. 아이고 이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 중에 또 한 마리를 아들이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때도 마을 사람들이 말하죠. 아이고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노인이 그럽니다.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져서 젊은이들이 다 징병되어서 끌려갈 때 이 장애인이 된 아들은 다리를 다쳐 전쟁터로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 다행이죠. 근데 노인이 그럽니다.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사실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끝나면 다 끝나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애 최고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죽으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그것은 주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와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데모하듯이 기도하죠. 내가 최고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손을 하늘로 뻗어 데모하듯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단호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결의에 찬 소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까? 대부분 이루어 주지 않습니다. 이루어 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 이루어 주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고기를 못 먹어 너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의 영혼이 파리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6편 15절.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들이 그렇게 소원하던 그렇게 원하던 이 소원 성취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파리해졌다라는 말은 그들 영혼이 약해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진짜 복인지 그게 화가 될지 모르는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원을 무조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들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 땅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지만 딱 요약하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한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면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기업들을 보세요. 그 기업주들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이방인들은 애굽에서 농사를 지을 때 나일 강물을 가져다가 언제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던 반면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관리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Apostle of Christ Paul이라는 바울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영화를 한 3번, 4번 봤는데 끝까지 본 건 아니지만 중요 장면을 이렇게 봤는데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의사 누가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때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때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이들이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또 죽어야 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명이 방문한 누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결과가 바로 죽음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정으로부터 쫓겨나고 사회로부터 쫓겨나고 그렇게 소수의 공동체로 살다가 잡히면 동물의 밥이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의 질문이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결과가 죽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누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음은 한 순간이지만 그 후에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아멘.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아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하나님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허락하신 그 죽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베푸셨던 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사랑했던 한 사람 예수님입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표현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셔서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 사람은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아들을 부활시켰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것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 호두마을에 아니 근본적으로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셨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찌질하고 못난 저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감사합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도 고난이 찾아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찾아오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그렇게 감사의 폭풍의 눈물을 흘리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부엘라 헤로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는 분.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 그 십자가 더 지독하게 옮겨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농도가 짙어질수록 우리에게 고난은 더 크게 다가올 것이고, 우리에게 고난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믿는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정도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그리고 너희들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목사로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곳에 보내주겠다. 그곳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인간인지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자신도 팽개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은 더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망치듯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돈의 속박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만몬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저들이 예수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철저하게 깨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오히려 십자가를 질 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고난인 줄 모르고 기뻐하는 것, 사자밥이 되어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 감사기도 올리며 찬양하며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그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화가 되든지 복이 되든지 그런 데 신경 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고난도 끝납니다. 그러니 고난이 아닌 것이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며 이 땅에서 생명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한 시간 몇 초, 1초, 2초를 살아가는 것이 특히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진정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아프게 하고 고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고난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기쁨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서 늘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깨지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탓하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두 사람 교회 옮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만몬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저들이 아직 연약합니다. 저희도 이런데 하나님 얼마나 많이 흔들리며 분노의 그 야릇한 격정 속으로 세상의 그 분노 속으로 매일 넘나들며 하나님의 평강과 세상의 안락 사이를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힘들 줄 믿습니다. 이곳을 여리고 성 삼아 또 도망자의 성으로 삼아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덥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있어야 서늘한 날씨가 감사해지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태워버리고 말려버릴 이 세상이 내 생명이 끝나는 날 이미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을 얘기하는 것도 매일을 종말로 살아라 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은 끝나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로 영혼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참된 양식을 먹고 더럽고 추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이 추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영혼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말이 영혼의 증거입니다. 말이 더럽고 추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이 안락과 샬롬을 누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이 말씀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매일 주님 말씀 붙들고 낭떠러지에서 밧줄 하나 붙들고 있듯이 그렇게 매달리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 놓치면 죽는 것입니다. 천길 낭떠러지로 세상이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우리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말씀이라는 동아줄을 끝까지 놓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절벽 위로 올라가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